자, 우리 제목을 우리 랩런트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이 아람 시대였던, 그리고 우상 국가였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렇게 우상 국가가 돼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숨은 제자들, 이런 응답을 우리 랩런트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람 나라 시대였던 하나님의 언약이 정통으로 흐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그래서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래서 완전히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고 우상 국가가 돼버린 이런 나라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많은 죽음의 위기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있었지만, 우리라면요, 숨은 제자들이요 뭐 했냐? 조용히 제자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라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시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또 앞으로 국가에서 예배를 제한한다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는 법으로 금지, 예수 믿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시대였지만 숨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뭐 하면 되죠? 조용히 뭘 가면 되는 거죠? 제자의 길을 걸으면 된다. 우리라면요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891년에 저도 태어나지 않았던 1891년. 당님도 그때는 안 태어나셨죠? 그죠? 189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라남도에 문중경이라는 아리따운 소녀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17살에 이렇게 섬으로 시집을 가요. 몇 살 때? 17살에. 채연이 몇 살이에요? 예? 18살. 채연이가 작년에 시집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소녀는 17살에, 이 시대는 이렇게 일찍 결혼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17살에 시집을 이렇게 간 거예요. 시집을 가봤더니 남편이 약간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아내를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제로 얘기하면 외할아버지 일찍 소천하셨지만, 외할아버지도 어린 우리의 어머니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온다니까. 같이 자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라.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뱃일을 하다가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배 타다가 이제 침몰해서 그렇게 해서 과부가 돼버린 거라.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러고 시댁에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있는 쪽으로 다시 이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그때 그 문중경 소녀의 어머니께서 제안을 하나 하신 거예요. 이렇게 며칠 뒤에 이제 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단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녀가 이제 그 집회를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서 진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문중경이라는 이 소녀가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냐면, 나 다시 돌아가야겠다. 어디로? 저 섬나라로,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왜 그러냐? 자기가 모든 것이 상처 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 보니까 그것이요, 뭐가 됐죠? 언약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미션으로 딱 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저렇게 얼마나 섬나라에는 얼마나 우상이 심각하겠습니까? 말도 못하지. 그래서 저 가정과 저 가문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 복음 전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뜯어말렸지만 섬으로 간 겁니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 지역 전체를 살리게 돼요. 작은 섬이었지만, 그래서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 80%, 90%가 복음화된 한 명을 통해서, 정말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보니까 그것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나에게 미션으로 붙잡혀지는 거예요. 이번에요, 여러분, WRC 그 가사 있잖아요. 그죠? CVDIP의 응답. 가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속에 행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응답의 도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축복의 도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렴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뭐의 응답이라는 거죠? 언약의 응답. 여러분,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그리고요, 내게 주신 현장이 꿈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실현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면들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건 우리라면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숨은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 랩먼트들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제자의 기준은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어디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지난 성경에는 참 제자가 되고라고 되어 있어요. 참 제자. 어디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 하실 이 의도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데, 그게 무엇이죠?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내 기준, 내 것을 따라가는 자는 제자가 아닌 거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다. 우리라면요, 말씀 따라가기를 주님이 너무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면 날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님 또 가르치신 뭐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 그리고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는 것이 제자의 기준인 겁니다. 그죠? 이 가운데 가지 않고 자꾸 세상 따라가면 제자가 아닌 거지.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지.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게 제자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라면 되게 생명으로 부닥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자는 제자가 아닌 거지. 그런데요, 한 귀로 듣고 나가지 않고 이게 나한테 소화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요, 말씀 묵상하고. 그게 제자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뭘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우리라면가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기준이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숨은 제자를 뭐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숨은 제자를 어떻게 여기신다? 중요하게 여기신다. 버려진 자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남은 자다. 버려진 자 같으나 남은 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뭡니까? 포로로, 노예로 버려진 것처럼 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은 자.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남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는 받게 될 것이다. 그래, 지금 만드는 내 모습에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기도 없나? 그거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건 왜? 남은 자라니까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진 모습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은 자로, 남길 자로. 우리 렘넌트 어디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숨겨둔 자 같으나 예비된 자죠. 숨어 있었는데 보니까 진짜 예비된 사람이 있듯이, 숨겨둔 자 같으나 예비된 자. 그리고 막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진 자다. 파송받은 거죠. 흩어진 자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런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 지난주 이렇게 본문이었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오바댜가 나옵니다.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의 제자였고 아합 왕의 신하였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 오바댜가 어떻게 한 거죠? 몇 명을 숨겼습니까?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서 50명씩 따로 굴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이런 숨은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숨은 제자들이 있듯이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도요 남겨진 숨은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으면 몇 명이 남아있다? 7,000명의 제자가 남아있다. 오늘 본문이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다. 그게 아닙니다. 숨은 제자가 있다니까. 오바댜 같은 제자가 있었고요. 100명의 선지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7,000의 그런 곳곳에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도단성 제자들이 이렇게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레먼트는요, 조용히 제자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우리 레먼트 학교 현장에서 제자의 길을 걷고, 그죠? 우리가 학교 현장을 졸업하면 또 다른 현장으로 갑니다. 대학이라는 현장도 갑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이라는 현장도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우리 레먼트는요, 제자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거기에 흡수되지 않고, 그런 세상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조용히 주님의 길을 걷고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레먼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우상 시대에 너무나 작지만 중요한 헌신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자였죠? 자, 사르밧 가부라고 했어요. 남편이 없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사는 이 과부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물이 몇 년 동안 안 왔다고요? 비가? 3년 동안 안 온 그런 시대였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가 지금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찾아간다니까요. 또 하나님은 보내셔서 갔지만 찾아가가지고 뭐하냐, 먹을 걸 좀 달라라고 해요. 먹을 걸 좀 달라. 근데 한 끼 먹을 것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 이 사르밧 가부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마지막 한 끼 남은 식사를 엘리야에게 주었다니까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비가 올 때까지 뭐가 마르지 않았다?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작지만 주의 일에 나를 헌신할 때 하나님은요 넘치는 축복, 모자르지 않는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자가 숨겨져 있었다. 이 사르밧 가부와 다르게 수넴 여인은 가부가 아니었어요. 이 둘 다 이름이 없습니다. 지역에 이제 과부, 이 수넴도 지역 아닙니까? 이게 이제 수넴의 여인이 있었는데 수넴 여인이라고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사르밧처럼 과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고 또 좀 재산이 있는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엘리야가 올 때마다 뭘 마련해 주었죠? 거처를 마련해 주었어요. 이 지역에 오실 때마다 우리 집에서 편안히 쉬십시오라고 잘 곳을 마련해 주고, 그리고 책상을 마련해 주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이 수넴 여인, 거처를 이렇게 마련해 줬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것도 하나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드려진 거는 하나님이요 절대 상을 잃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는 또 언약으로 붙잡고 미션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들 지금 있는 현장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미션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가정을 보면서 미션을 붙잡고, 나의 학교 현장을 보면서 미션을 붙잡아라.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결론. 자, 우리 렘먼트는요, 모든 것이 CVDIP의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 유종사님 이번에 그 WRCP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All covenant, 모든 것이 언약이다. All 비전이다, 모든 것이 비전이다. All 드림이다, 모든 걸 이렇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라면서는요, 미리 봐라, 앞서 봐라. 시대를요, 앞서 봐야 시대를 이끄는 인물이 되지. 그죠? 시대를 앞서 봐라, 미리 보라. 그리고 우리라면서는 주님 주신 그 비전을요, 미리 딱 소유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주신 그 꿈을, 그 드림을 우리라면서 미리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왕 될 것을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는 하나님 미리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당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냈다. 우리람도 있는 현장 가운데서요, 미리 누리세요. 세계복음화를 미리 누리고,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언약을, 그 묘사님 표현을 빌리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좋다라고 했어요. 미리 누렸다. 그리고 미리 정복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방향이 잡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이 가운데 가는 거죠.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소유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미리 누리고, 그게 나의 미션이라니까요. 나의 미션. 보통 사람들은 문제와 어려움 오면요,
미션 붙잡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더 어려움 온다?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면서 나의 미션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걸 우리는 더 배우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요 배우고, 잘못된 현장을 만나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턴십 아닙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다. 그것도 굉장히 큰 그 교육이거든요. 나는 저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는 저렇게 해야겠다. 그것도 굉장히 큰 교육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요, 말씀과 그리고 그 전문성으로요,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인턴십하는 모든 것 가운데 양육하고, 이럴 때 나의 인생 포럼이 나옵니다. 인생 포럼. 따라합시다. 간증거리. 나한테 어려움이 왔다? 그게 뭐라는 거죠? 간증거리라. 나에게 힘든 일이 왔다? 그게 뭐라는 거죠? 간증거리라. 그걸 우리라면 또 딱 붙잡는 거예요. 다 이렇게 놓치지 말고. 그 제가 지난게 있었던 그 교회에서 교회 안에 어떤 바람이 있었냐면, 시골 교회인데 얼마 많지도 않잖아요. 몇 가정 안 되는 시골 교회 몇 가정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데 이제 한 훈련을 잘 받으신 권사님이 이제 무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무리를 만들었냐면, 다락방은 올바른 복음이 아니다. 이런 이제 무리를 만들면서 포럼을 하기 시작하고 한 가정 한 가정씩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시골 교회에서 몇 가정이 이렇게 나갔다니까요. 작은 교회에서 몇 가정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거기 있는 아이들까지 싹 다 나갔어요. 그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애들 몇 명 남았나? 4명 남았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논길을 이렇게 지나가요. 이게 지름길이 있거든요. 논길로 지나가면 걸어가면 한 15분 걸리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차가요, 이렇게 노선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차 타는 거리까지 가는 것도 한 15분에서 20분 이렇게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갈 때도 그렇고, 그 예배 갈 때도 그렇고,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요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당에 걸어가면서 뭐 하냐? 미션 붙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않느냐?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지 않느냐? 이 언약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내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내 스스로 언약을 붙잡으려고요 나름대로 몸부림친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는 그 길도 15분 되는데, 그때요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그러면서요 언약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지.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 오고는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미션과 나의 인턴십과 나의 포럼을 다 간증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요 정말 너무 힘든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였지만, 숨은 제자들처럼 우리 랩런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제자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기준은 뭐라고요? 3가지? 말씀, 기도, 전도. 이 3가지. 그죠?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했어요. 말씀에 거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예수님 가르치신 게 기도 가르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먹을 거 구하지 말고, 입을 거 구하지 말고, 마실 거 구하지 말고, 뭐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의 기복주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이제 불교에 사는,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탐방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 안 한다. 우리는 그런 수준 기도 안 한다. 그런 거 초월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육신적인 축복만 구하고 있으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정복하지를 못하고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있는 것이 제자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아래 있었던 이런 아람 시대의 북이스라엘 나라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게 조용히 제자의 길을 걸었던 뭐가 있었다?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 우리 사람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제자의 길을 걸으면 된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